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삶과 몸으로 전달되고 보여줄 수 있는 제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준섭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스턴으로 보내주시고 2021년을 새로운 비전과 표어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회 비전과 리더십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같이 힘쓰며 동참하는 동역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들도 정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하며 밖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 스테이븐 이엠 목사님도 그 가족도 어스턴으로 인도하시고 이사도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족이 어스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EM과 다음 세대가 목사님 지도 안에서 부흥 발전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EM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온라인 세미나와 임직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교인 큐티 세미나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귀한 세미나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동안 버추얼 예배와 여러 모임으로 음향 영상부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많은 봉사자와 부원들이 모집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물 관리, 건축부도 여러 리모델링, 관리 일들 그리고 야외 활동 시설 등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돼서 이런 일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스러운 뜻깊은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진로와 직장 문제로 비즈니스와 건강 문제로 그리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준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설레이게 하시고 제자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타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진정한 회개와 최고의 산제물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학기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2월에는요 다른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제자 또는 제자도라는 이 말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사랑의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소개해 주셨고 전국에 제자훈련 열풍이 일어났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옥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또 당시에는 옥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서 틈나는 대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란 말이 제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제자란 말을 듣거나 제자란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막 벅차오는 거예요. 뭔가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있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또 제자훈련 지도자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제자란 말이 더욱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제자, 또 제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한자에서 도라는 말은 길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길, 제자가 살아가는 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 제자도는 discipleship이죠. disciple, 제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자격 혹은 신분, 또 제자의 기술 또는 제자의 역할, 제자의 목적,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길을 걸었고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었고요.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으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탄식과 눈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 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처럼 꿈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자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죠. 그러면 주님이 지상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과 마지막에 시종 1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도의 지속성입니다. 제자도는 제자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제자의 지속성, 제자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자의 길에서 큰 순종을 하거나 제자의 길에서 주님께 칭찬을 드릴 만한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제자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과 첫 만남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께 큰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제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실제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도의 지속성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 직후에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 길을 갖지 못하도록 그 길을 베드로가 막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 즉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다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다툼을 했다고 누가복음 22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야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뜨거운 신앙 고백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저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았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것, 그것은 제자의 길을, 그것을 일생 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가끔 제자들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주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신념, 내 주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향해 no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즉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뱀의 유혹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아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에 주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길 대신에 반대로 자아를 주목하고 자아를 높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면 그거 불행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자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렵고 떨린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곁에서 응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은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의 십자가가 아닌 먼 데 있는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십자가를 나에게 안겨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아프리카 밀림의 부족의 그 마을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십자가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참 아프고 힘겹고 때로 벗고 싶은 십자가도 있죠. 그런데 벗어서는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 아주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곁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병상 생활로 십자가 지신 분도 계십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도 계십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의 아픔으로,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최근에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나와 십자가를 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걸음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편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죠. 그것은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잘 아시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걸으면서 중간에 절망의 수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쟁이를 만나고 때로는 우유부단을 만나고요, 속세 현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헛된 신념, 형식주의자와 위선, 이기주의자, 구두쇠,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시험을 잘 이겨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입성의 그 순간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된 우리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제자의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주님의 형상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서의 베드로,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제자였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용기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제자입니다. 이 변화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베드로는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제자도의 두 가지 본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길이죠. 제자의 길에서 큰 순종과 또 위대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할지라도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으로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호흡이 맞추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그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기쁨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일어나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제자의 길을 다짐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나는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내가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때로는 주님께 큰 순종을 드리고 주님께 칭찬드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제자의 길에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팬데믹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와 생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용기와 꿈을 주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건강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미국, 한국 국민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혹시 처음 참석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세교부에 가시면요, 세교부 온라인 새가족 등록 그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여러분 환영해 드리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주요 행사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당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줌과 또 주차장 드라이브인 형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안건은 2020년도 결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성경, 실천, 큐티 이러한 유익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임직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2월 20일 토요일까지 3주간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재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큐티 세미나 광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큐티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 강사로 성보영 목사님, 워싱턴 추강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시고 전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 간사를 섬기셨습니다. 목사님 강의해 주십니다. 2월 10일 이번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큐티 이론으로 성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 다음 날 13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큐티 실습, 간증과 소그룹 실습이 있습니다. 줌으로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자님들의 참여와 성원 또 목장 식구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세미나를 위한 소개 영상과 우리 전도사님께서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상범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오게 된 큐티 세미나에 대해서 몇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강사님께서는 이제 현재는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전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본부 간사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이제 풍부한 큐티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큐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으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장. 네. 2일차는요. 이제 저희 교역자분과 또 성도님들 중에서 꾸준히 큐티를 해오신 분들이신 이정 영유아부 전도사님, 또 김선경, 이현숙 집사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또 본인들이 큐티를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은혜와 경험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이어서 저희 목회자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교회 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스킷 드라마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이 드라마는요, 저희가 큐티를 서로 나눌 때에 범하기 쉬운 그런 대표적인 실수들을 좀 코믹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특히 모든 목회자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열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힘과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네, 계속해서요. 이 이후에 이제 큐티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날 이틀 동안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당일날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큐티를 함께 실제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룹 편성은 이제 목장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인원이 좀 많으신 목장은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목장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은 당일날 저희가 바로 편성을 해드려서 목회자분들이 한 분씩 배치돼서 리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진행을 줌에 있는 소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할 예정이다 보니까 참가 신청을 사전에 해주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그룹을 사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시작되면 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의회 할 때처럼 조만간 현재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조만간 교회로부터 참가 신청 이메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자님들과 목녀님들 또 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저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교회가 2021년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쁜 모습으로 금요일 저녁 7시에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광고입니다. 벤모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수료 없이 헌금이 가능합니다. 교회 내용을, 광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천 광고 나간 대로 정순복 성도님 어머니를 하나님께 먼저 안겨드린 이경미 집사님, 슬픔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자씨 편집위원 모집 광고를 보시고 자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부 2020년 헌금 내역 신청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최병진 장로님 또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2월달 선교 중보기도는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통하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생 제자의 길을 걷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AKPC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